자, 오늘 말씀은 소제와 감사란 제목으로 레위기 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소제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소제의 뜻이 뭔지, 또 소제의 내용물은 무엇인지, 우리가 거기서 첨가해야 될 것과 빼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필 건데요. 소제라 하는 것은 일상 예배, 일상의 헌신,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성막의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제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받는 죄사함, 그거에 대한 존재의 예배를 드린다면 소제는 실제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요. 영어로 하면 번제는 being, 존재라는 뜻입니다. 소제라는 건 뭐죠? doing,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셨어요.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서 여러분은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안에 있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일날 썬데이로 얼굴 한번 보이면 그것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가장 신약 성경에 표본적으로 모델적으로 있는 것은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하신 것처럼 성경적인 전도 운동과 말씀 운동을 따라가는 그러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붙잡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주로 제가 이제 목사님과의 만남이 온이나 오프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잘 나지 않는데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분이 뒤에서 저한테 그 전도지가 요즘은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클리너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라고 이걸 주는데 제가 그냥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합니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걸어가면서 저기 중직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꽤 큰 교회의 성도인 것 같은데 아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건 좋았는데 그 자신이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 합리적인 이야기, 호소력 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습니까? 요즘 설교를 이렇게 서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기 취향대로 그 설교를 듣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재밌고 호소력 있는 얘기를 교회에서 들으려면 교회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회단체나 일반 종교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야 될까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만 초대교회에선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직 그리스도라는 완전 복음을 붙잡게 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죽음의 사자를 완전히 이겨내신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정확히 잡고 예배에 드리셔야 돼요. 회막문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감사한다면 그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데 그러한 교회는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다양성을 추구하십니까? 교회에서는 살리는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 선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에서는 사탄이 뿌려놓은 뉴에이지의 좋은 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걸 속삭입니다. 그것은 뭐죠? 여러분이 주고받는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영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강단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만 선포될 때 은혜가 되어진다. 맨날 들어도 은혜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다. 이러한 분들은 정말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매일 매시 매 사건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죄와 저주 사탄 권세에서 해방하는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누구에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 있죠. 분명히 버려야 되고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그 체질 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삼중직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고요. 성령 충만한 비밀을 가지고 믿음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셋째는요, 하늘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삶에서 늘 확인된다면 어떻게 되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갔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뭐죠? 교회 생활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죠? 사탄에게 틈이 보인 것이고 사탄이 그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안 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보좌의 비경을 가지고 영적 문제를 당한 사람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문제 당하고 있는 산업과 기능을 변화시키고요. 우상 문제에 찌들어 있는 개인과 또 단체와 한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세계 속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됩니다. 뭐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망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뿌리가 바뀌어야 되고요.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나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완전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놨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점을 칠 수밖에 없고 종교 생활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완전한 망대와 요새와 칩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확한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신노릇하죠, 임금 노릇하죠, 왕 노릇하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미혹이라는 거 완전히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걸 가지고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눈이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 부분이 정확히 분별력이 돼서 그때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재란 무엇일까요? 번제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러면 소재는 무엇이냐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소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곡물은 원래 모양대로 있죠.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콩은 콩대로 있죠.
근데 이거를 고운 가루로 해서 소재를 드리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딱딱하고 그 거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게 빻아야 됩니다. 즉 우리의 거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고결한 성품으로 우리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운 가루라는 그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곡물이 잘게 부서지면, 가루가 되어지면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속성대로, 내 옛사람, 내 체질대로 살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에서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우리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여호와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서 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고치며, 또 포로된 자들을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놓여주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운 가루로 거기에다 기름을 부어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처럼 우리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주인 되는 삶으로 내 계획, 내 생각, 내 배경과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원이 나의 사명과 소원이요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소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소재를 다 드리라 그랬죠. 드린 다음에 남은 것은 누구에게 주라 그랬습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라 그랬죠. 신약에서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란 뭐죠? 구약시대에선 제사장이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뭐라 그랬죠?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셨어요. 만인 제사장 시대에 그 제물은 우리에게 주시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떡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주시라는 걸까요? 바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않은 그것이 누구에게 있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먹는 양식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자들의 양식과 예수님의 양식도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에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에 뛰어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제자들이 돌아오는데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그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인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죠?
돈이 그 사람의 양식이죠. 어떤 사람은요, 도박이 양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양식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양식은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의 파워가 있으면 보여지는 파워가 있죠. 또 보이지 않는 테시트, 숨겨져 있는 그 힘이 있어요. 테시트 파워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센 거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권세, authority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누군가 권력자가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authority의 권세가 있다면, 또한 보좌에서 오는 throne이, heaven이, eternally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트리니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고 나의 양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뭐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 나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족하고 그냥 여러분이 건성건성 교회에 왔다? 하나님은 그 예배에 안 기뻐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랬고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당연히 전도는 당연한 것으로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영세전 그리스도는 누군데요? 우리의 과거 문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성령 실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문제 완전히 끝내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지금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재림과 심판의 주님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뭐죠?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멀리 있으니까 미래가 지금 나의 것으로 보고 오늘 나의 삶이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삶이라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거 걱정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100% 응답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전문성에 100%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여러분의 현장을 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100%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죠? 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깔려진다. 그게 미래고 여러분의 미래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진정한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300%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일을 해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누명을 쓴 것이 실패입니까? 그것으로 해서 벌써 진작에 죽었어야 되죠. 근데 그는 보았어요. 뭘 보았죠? 성삼위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세계 보고 말하는 완전한 망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망대에서 기도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노예라도 괜찮아요. 청소라도 괜찮아요. 그것에서 300%를 누리니까 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이미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선순위 놓치지 마세요. 간혹 보면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고3이기 때문에 또 내일 중요한 취직시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서 예배를 허투루 생각한다. 설령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성공자들이 왜 성공해놓고 그 뒤에 흔한 공허 혼돈 속에서 그들이 완전히 죽어갑니까?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로부터 나에게 주실 것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나와 현장과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는 것에 먼저 우선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집중하고 아침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기를 부어 넣어줄 줄이죠.
여러분의 육도 살고요, 영도 살고요, 뇌도 삽니다. 낮에는 그 말씀과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었다, 그게 응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는 오늘 하루였다, 승리한 거죠. 밤에 여러분 그냥 뚝 자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뭐죠? 언약이 오늘 어떻게 나에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누워있으면 들리지 않습니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늘을 많이 먹는 민족이다 보니까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서양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그 음식이 우리의 체취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편인 우리나라 공항, 우리가 딱 내리면 참 좋지요. 외국인에게는 어떨까요? 깨끗해 보이지만 달라요. 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우리에겐 오직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우리에게 풍겨져야 되겠습니다. 멀리 있어서도 진동해야 돼요. 그 냄새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이것을 전하는 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피가 필요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빵이 효소가 돼서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여기서는 무교병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즉 뭐지요? 6월절 구원의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꿀을 바르지 말라고 했어요. 꿀을 바르면은 광야길에 그 병이, 그 떡이, 과자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꿀이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입니다. 선악과입니다. 나 중심이고요, 물질 중심이고요, 정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분, 또 세상적인 이기적인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제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 그랬어요. 소금을 넣으라.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지금 소금의 언약이라고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금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무엇이죠? 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사람이여 썩지 않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나는 평범한 그냥 국민일 뿐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대통령이에요. 영적인 재벌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정말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확인이 되셔야 돼요. 세상은 꿀을 바르라 하고요, 맛있는 것, 신기한 것, 이 시대의 선악과로 많은 사람을 좀먹게 하고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그렇다 치지만 왜 교회 안에서까지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려 합니까? 이러한 곳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되고요, 시대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힘으로 여러분이 현장을 살려야 돼. 그것이 뭐죠?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소재를 가지고 내가 살고 일상 삶에서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뭐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치유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착한 행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이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지금 내가 행복한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저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오순절의 축복, 맥주절의 축복이거든요. 미래는 어떻습니까? 보장된 삶입니다. 미리 보장된 그 천국의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이것이 뭐죠? 이미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오늘 고운 가루에 대해서,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넣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넣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룩도 넣지 말아야 되고요, 꿀도 넣지 말되 언약의 소금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은 무슨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그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모습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 그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것.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사자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합니다. 우린 뭐 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알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찾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그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걸레가 빤다고 걸레가 아닙니까? 죄의 걸레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가 아니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삶이요, 이렇게 엄청난 더위가 이제 우리나라에 닥쳐가지고 또 어마어마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상에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이 더위도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더위가 있다고 해서 어느 교회는 옛날에 보면 여름이니까 7월, 8월은 구역 예배 쉽시다 이래요. 뭐 우리 그 교회 기본적인 활동을 쉽시다 그래. 그러면 됩니까? 사단도 쉽니까? 안 쉽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더운 이때에 전 세계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가진,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모여서 미스바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눈 광장이 펼쳐집니다. 다음 주에.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죠? 감사하고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정말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고운 가루와 함께 한 주간 넉넉히 누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집 지어놨죠. 요새 삼았죠. 망대 삼았죠. 또 그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금 언약으로 나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새 절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땅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제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더위 잘 이기시고
전 세계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최고의 축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백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전무후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르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애 고백이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될 소재의 예물이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 소재의 예물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시키시고 빻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불살라지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누룩과 같이 정말 꿀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소금 언약으로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망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망대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망대가 24시간 매일 매 사건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가 있는 지역에 풍겨나게 하시고 이것이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흘러가는 그 일에 부패하지 않고 끝까지 흘러가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 펼쳐질 걸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